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에 대해 해명합니다. 사실 해명할 수준도 아닌 것을 해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애쓰는 노력을 잘 모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바울의 해명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달라, 경솔하게 행동한 적이 없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과거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의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해명이 답답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울의 모든 삶이 복음 전파였기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해명을 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적합화된 인생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해명과 더불어 한 목회자가 그가 사역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돕는 사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의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나 그러나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자 신학적인 내용을 해명 가운데 언급한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경로를 변경한 이유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나아간 적이 있을 정도로 성령님께 순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주장처럼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또는 경솔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바로 앞에 미래만 보여주실 뿐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은 바울이 경로를 변경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23절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라는 이 표현은 하늘에 맹세코 장담하노니 또는 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내 말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증언보다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해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가 답답할까 생각되었습니다. 계획을 변경한 것이 그리 큰 잘못도 아닌데 그것으로 공격받는 상황도 어처구니 없고 해명해야 할 것이 자신의 마음인데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이 없음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계획 변경한 것에 대해 변덕을 부리고 경솔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 해명했다면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변경했다는 대적들의 공경에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끼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며 만약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지역을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것이 왜 그들을 아끼는 마음일까요? 방문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전달이 되었으나 오히려 그 내용이 부정적으로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난 중에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방문 계획 변경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의 농락에 놀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의 방문이라 별명이 붙은 방문을 전격 시행하게 됩니다. 헤로를 통해 바울 홀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으나 대적들과 이에 동조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며 나아갔다면 교회로 갈 수 있었겠지만 덕이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대적들은 이런 바울의 갑작스러운 방문조차 이거 봐라 얼마나 예고도 없이 오냐라고 하며 공격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볼로와 디모데 등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고린도 교회로 나아갔다면 반드시 그런 행위를 한 거짓 교사와 동조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했을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스스로 깨우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자신의 방문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따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지도자가 아니라 동역자이다. 너희가 이제는 믿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너희들을 서포트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이치에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자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난 방문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 근심의 방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기도 가운데 갔다기보다는 너무도 아끼는 마음에 급작스레 방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 또는 불안과 분노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준비해서 나아갔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 때문이지만 근심을 가지고 방문한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스스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하는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좀 있는데 해석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예화가 아니라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를 아시죠?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유명한 노래 여러분이란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란 노래? 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 노래인데 원래 이 노래가 CCM으로 만들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만약 찬양곡으로 만들어졌다면 노래 제목이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2절이 꼭 노래 가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절을 가장 잘 해석한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을 근심하게 해서 그들이 근심 속에 있다면 내가 그들을 만나면 나 또한 슬퍼지지 않겠느냐.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쁠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나아가지 않고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성경은 좀 다른 쉬운 성경, 뭐 표준 세번역이나 뭐 다른 성경본을 좀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배경도 모르는데 어렵게 된 표현을 읽으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인 성도들을 사랑해서 잘못을 질책하려 방문하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여겨지는 러브레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 삼을 정도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는 근심 속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함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편지를 쓰므로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가 근심의 방문 후에 거절당한 분노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나아갔다면 분명 상처된 마음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본인도 힘든 사역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말입니다. 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많아 좋지 않은 교회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서로가 위로해주는,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등불이 되어주는, 허전하고 쓸쓸할 때 덫이 되어주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 그가 사역했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던 것을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